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9번째 만남입니다. 우리 10번째 만남은 다음 주에 진행하고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그리고 18장 1절에서 8절 우리 잘 아시는 본문 배경이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배경은 그 예수님이 드신 비유죠. 뱀을 달라면은 누가 생선을 주고 이렇게 알을 주고 그러겠냐? 그러면서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누가 뱀을 주고 이렇게 그러겠냐? 그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하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게 누가복음 11장 내용이고요. 18장은 그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비유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 재판을 잘못했는데 과부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하소연하는 거죠. 근데 이 재판관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너무 귀찮아서 나를 너무 괴롭게 하니까 내가 그 청을 이렇게 들어줄 거다 하면서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 소원을 속히 들어주지 않겠냐.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겠냐. 그래서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실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고 우리가 길 가면서 기도하고 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라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하는 행위, 기도 행위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실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늘 보좌가 열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돼요. 그래서 오늘 그 기도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 증인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1번 불신자들이 기도하면 왜 응답이 있는가 확인해야 되겠죠. 대부분 종교는 모두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짐승에게 절하며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오는가. 돌 나무에게 절하고 공을 드리는데 왜 응답이 오는가. 종이 그림 사진을 놓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오는가. 상자 손으로 만든 모양 신을 모신 그릇들에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특수한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에게 권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쫓아갑니다. 그 해답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나타나 있다. 무슨 내용이죠? 사단이 역사합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은요, 일시적으로 막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병든 사람이 치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갖다 주는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나중에 더 큰 문제 옵니다.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하죠, 사람들이요. 당장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불신자들의 기도에 모종의 응답이 있다. 그러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목적이 달성되면 곧 실패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끌어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신다. 첫 번째는요,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몽둥이를 들어서 이렇게 계속 됐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 키울 때하고 똑같아요.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해로운데 그걸 계속 달라고 애가 뗐으면요, 엄마가 성을 내서 야단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으셔요, 그렇게. 그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 기도 응답 받을 자격, 신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첫 번째요, 하나님의 자녀만 응답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기 때문에 그 죄가 있으면 자백하고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친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간청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떡이 있는 줄 알고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하겠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요. 성령께서 생각, 마음, 지혜를 주심으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실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생각 또 주관하시고 또 지혜도 주세요. 사실 300% 우리 놓고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 우리 랩런트들 삶에 이제 적용하고 찾아가야 되는 길들이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결국은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내 뜻대로가 아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의 환경이 아닌 숨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이 환경 좀 어렵고 불편해요. 이거 빨리 이렇게 좋은 편안한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환경에 있는 하나님이 왜 나를 거기에 두셨는지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게 응답 기도예요.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닌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네 번째입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과학이다.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과학입니다. 과학은 원인 관계가 이렇게 인과관계가 분명하잖아요. 이 원인이 있으면은 틀림없이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과학이에요. 영적인 것은 더 정확해요. 그래서 영적인 과학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귀신이 결박당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펼쳐져요. 이브리서 1장 14절, 계시록 8장, 다니엘서 10장 다 천사들의 활동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천사가 활동하고 흑암이 꺾이니까 환경도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건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그리고 왕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열왕기하 6장, 엘리야, 엘리사, 히스기야 전부 다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중요한 사람들을 쓰셔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도하시면서 여기에 조금만 눈을 뜨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진짜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실제 체험하고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치유, 불치병, 암. 우리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질병, 어려움들 있어요. 구원의 확신 먼저 갖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내가 언약 붙잡고 있을 때 흑암의 권세 떠나갑니다. 그때부터 치유의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정시로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질병이 다 나아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그쪽으로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어요. 질병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고요. 바울에게는요, 그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바울의 병은 치유 못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암에 걸려서 죽을 수 있어요. 그 암 걸렸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낫지 않아서 가지고 그럼 나는 막 응답 못 받은 거고, 이렇게 착각 안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암으로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거 암은 하나의 도구고 수단이지, 하나님 불러가는 데는 그냥 있다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암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길 가다 넘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께 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일 뿐이에요.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와 있는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맞다면은 암도 감기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암인데, 무서운 암인데, 하나님께는 그냥 단순한 감기약처럼 하나님은 취급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죠? 창조주시잖아요.
전능자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암이건 불치병이건 난치병이건 귀신 들린 병이건 치유 가능합니다. 모두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음식, 약, 운동 다 필요하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면요, 일반적인 그 범주 안에서 오는 부분들에게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겨요. 아까 우리 케이크 먹었는데 저 케이크 한 덩어리를 날마다 혼자 계속 먹으면요, 머지않아 곧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운동 계속 안 하면요, 운동 2주만 딱 안 해도요, 근육 다 풀립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운동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푸시업도 하시고요. 운동 2주 안 하면 진짜 근육 다 풀려요. 음식, 운동, 약 다 이렇게 적절하게 잘 인도 받아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 문제 해결과 영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치유의 뜰을 놓고 기도합니다. 묵상 치유 시대를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진짜 세상이 고칠 수 없는 근원을 치유하는 답을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거기에서부터 그들의 상한 마음, 생각, 정신, 말씀으로 치유가 가능해요. 그게 교회에게 주신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너무 소중한 교회입니다. 네. 이 노스브룩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뉴욕, 시카고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할 겁니다. 네. 정신병 걸리고 마약에 쩌들어 있고 중독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기도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를 누리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24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힘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말씀 성취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